크리스찬의 교제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지금도 그 친구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300시간 일을 했다고 했죠.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몸이 엉망이 됐을 때도 교회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마음에 이렇게 찡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 예배를 처음 외부로 참가하고 성경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성경 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을 손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안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도 25살 때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성경을 손에 들고 한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대의 종교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는 이 성경 이외의 경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책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권위이고 이 성경 안에는 전 인류가 따라가야 될 진리가 적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부맹방정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있어서 성경은 깨끗한 삶,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맹방정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인데 2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 4절 읽겠습니다. 프린터에 나와 있는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살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곳에 보면 그 겸손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고 좋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했는데 이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보면 성경도 굉장히 좋은 삶에 대해서 부맹방정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자, 3, 4절이 부맹방정한 삶을 가르쳤다면 5절 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내 마음에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이곳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을 보면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빌립보서 그 성경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서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전체, 지구일까요? 아니요,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힘도 있고, 그리고 이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멸망하실 수도 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의 한정된 지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는 세 가지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성령에 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세 개이고 세 개가 하나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 다시 말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간단히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만든 이야기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에 묶이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2장 6절, 이곳에 적혀 있는 것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방식에 묶여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このご自分を虚しくしての虚しくするという言葉は言語のギリシャ語では中身のない空っぽな虚しい愚かな無力な 이곳에 보면 그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어리석고 무력하고 쓸데없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またしもべの姿を取りとありますが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되었고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내용도 없고 비어 있고 또 쓸쓸하고 어리석고 또 무력한 가난한 약한 노예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낮아지는 것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8절 읽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自らを低くして死にまでそれも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낮아진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낮아진 겁니다. そして、 그리고 死にまで 죽기까지 복종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는 인간이 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겸손이었습니다. それに加えて 근데 그것에 더해서 죽을 때까지 しかも十字架刑に処せられて 그것도 십자가형에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そこまで父なる神様に 내용 속에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겸손 순종이었습니다. 皆さんは 여러분은 十字 십자가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일본에도 옛날에는 그 창으로 찌르는 그 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그 중범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벌을 내기도 했습니다. 縛り付けられて、槍で突くというやり方でした。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형은 더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채찍으로 맞습니다. 등에서부터 피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머리로부터도 피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온 몸에 그 피가 흐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틀상까지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힘이 빠져서 도중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리고 형장에 가면 다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또 창이 찔리기도 합니다. 죽기까지 그대로 매달아둡니다.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로 아주 잔혹한 것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나쁜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나쁜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단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인 태도로 잘못된 계율을 강하게 주도하면서 민중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엄격히 비난했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형을 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했다라고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냥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뜻을 따라서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순종이 있나요? 이런 정도의 겸손함이 있나요? 그것은 아주 궁극적인 겸손이고 순종일 겁니다. 계속해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身の毛もよだつ残酷な十字架 아주 で 이게 잔인한 이 십자가형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는 그 철저한 겸손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 위에 설 수 있는 권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또 가장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それでは重大な 자, 質問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私たち人間は神様によって 우리 作られ 인간은 ました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最初の人間 마지막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떨어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우리 인간은 점점 더 악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행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 고통, 슬픔의 근본은 바로 이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 가운데 있는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3番目の 세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最初の 처음 人間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도 죄의 성질을 가지고 또 실제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의미는 마토하즈레, 다시 말해서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 없고 또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목표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의 벌은 죽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어도 그냥 탁 쓰러지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그런 시가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의미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로 죽게 되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 분리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라고도 합니다. 죄의 벌은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죄의 형벌이 영원한 멸망이라면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만든 찰흙 제품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셔버리죠.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인간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은 죽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원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구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이 죽어도 그 사람 자신의 죄의 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벌을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존재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받아주셔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해하셨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억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공포 가운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서운 공포를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 그 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은 모두 십자가에 의해서 다 지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완전하게 찬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프린트를 봐주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바로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십자가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합시다. 이 기도를 따라서 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 해도 조집의 종교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관계없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시간을 같이 보내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 서면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한 것이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면서 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